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통 메모리얼 위켄드면은 많이 빠져나가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신 것 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매년마다 제가 이 메모리얼 위켄드를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맡은 지가 올해가 4번째네요. 4번째인데 그래도 올해가 아마 제일 많이 안식일 날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빠지면은 이 교회 분위기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도 이런 교회에 여기 있을까? 아마 나도 도망갔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 남으신 이 메모리얼 위켄드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하여?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사실 무섭습니다. 그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도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두렵게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평소의 그 본성과는 잘 이해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한 4주간 사도행전 4장을 공부했는데요. 사도행전 4장과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단어 혹은 주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이라고 하긴 뭐합니다. 이걸 뭘로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 좋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는 그 안진뱅이를 살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협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었고 5장에는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이 두 장을 저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위기 혹은 위협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외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이 무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런 외적 물리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5장은 어떤 위기입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혹은 도덕적인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위기 중에서 어느 것이 교인들에게나 교회에 더 위험할까요? 4장이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5장의 이야기가 더 위험합니까? 사실은 이 4장의 이야기가 훨씬 위험한 것 같지만은 4장의 위기는 교회에 굉장한 도움을 줬어요. 이 일을 통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로 그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고 사도행전의 이야기 보면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 위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자리가 막 흔들리는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위기는 사실은 교인들을 연합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위기는 오히려 교회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손해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북한에 지금도 안식일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하에 안식일 교인들이 있는데 그 안식일 교인들이 그 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990년경에 그 북한에는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이 너무 이 농작물 수확량이 적어가지고 300~4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하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각이 됐대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신앙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않고 땅 속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머리를 안 깎아가지고 머리가 땅에까지 닿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발각이 됐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공급했지만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이 세상에서 밖으로부터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신비한 힘이 바로 이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외부적인 그 물리적인 그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교회는 오히려 그 결과로 인해서 4가지 큰 역사를 그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국가의 그 권력자들로부터 오는 그 큰 위기를 이 초대교회가 뭘로 받느냐면은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은 그 시편을 그냥 인용했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도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을 깜빡 빼먹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어떻게 하고 분노하며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의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분노한 세상,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서 역사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할 때에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오히려 교회에게는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4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29절, 31절에 보면 3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했다 그러는데 이거 사실은 이 원어로 보면 다 똑같이 3단어가 다 파레시아 그래가지고 그것은 뜻이면 boldly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성령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담대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눅드는 때는 언제냐면 성령이 없을 때예요. 성령이 없을 때는 언제냐면 편할 때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할수록 교회는 강해지게 돼 있고 깨끗하게 되게 돼 있고 힘있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큰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됐어요. 이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글쎄요, 제가 지금 목사로 일하지만은 글쎄요, 제가 제일 감동 깊은 설교를 했던 때가 언제일까? 근데 제가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대학을 갑자기 휴학당하고 군대도 못 가고 한 1년 반 정말 학교도 못 가고 군대도 못 가고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설교하는 것이 저는 그때 제가 제일 힘 있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배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고통당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게 됐는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썼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근데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원어를 보면 한 혼이 되었다, 한 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고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줬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정말 뜨거운 그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 교회가 정말 재미있을 때는 부자들이 있는 교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훨씬 재밌어요. 저희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교인들이 다 가난했어요. 정말 겨울에는 저희 동네에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판자촌에서 다 이게 노동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 중에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없지만은 다 모아서 서로를 도와주는 정말 이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교회는 제가 청년기를 보냈던 그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현재까지는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떠난 다음에 더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다른 교회랑 비교해봐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지난번에 노규환 목사님이 글쎄 노규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지나간 교회 중에 제일 좋다고 그랬던 그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도 이제 지난 다음에 올랜도 중앙교회가 지나고 보니까 제일 좋았다. 이게 감동이 있는 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때의 그 교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집도 있었고 땅이 있는 소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먹을 것이 없는 그 불쌍한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땅 있는 사람은 땅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교회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돈을 가져오면 다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내려놓고 사도들이 원하는 대로 쓰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지 정말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별명은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의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격려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인커리지를 잘하는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느냐면은 이
사울이, 즉 바울이 이제 그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교회로 개종했는데, 개종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교회의 그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더니 다 무서워해가지고 만나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직접 갔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만나보라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잘 되니까는 내 혼자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저 지금 시골에 가서 지금 산 속에서 말이죠.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목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처음 목회 자리를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나를 위해서 구별하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방 땅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정말 그 마음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모로 정말 귀하게 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런 바나바와 같은 가슴 속에 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는 내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어떤 책임입니까? 구약의 사도행전. 그것이 어떤 책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구약의 사도행전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행전과 거의 비슷한 성격의 구약의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다 있네요. 그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나 사도행전은 둘 다 어떤 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사도행전은 무엇을 가지고 성령으로 벼려진 이 불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공통의 그 위기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에는 누구의 얘기가 나오죠? 아간의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문제였느냐면 왜 큰 위기가 됐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탐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굉장한 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를 다 즉결 심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좀 너무 과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아간 정도의 죄를 교회 안에서 안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면 있습니다. 사실 있지만은 이런 죄가 오늘날 교회에 너무 편만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서약에서도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아간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예언의 신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서 그들의 그 육체적인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는 그 영생까지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근데 오늘날 이 정도의 죄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신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쳐서 구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즉결 심판, 그것도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다 죽어가지고 묻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3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께서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어린 교회를 어떻게 해요? 타락하지 않게 보호하는 데 필요됨을 아셨다.
교인의 수요는 신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어요? 재물을 섬기는 남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이 심판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추어진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으로 마음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심이 증명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어때요?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에 의하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들어올 때에 생기는 그 위험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위험이 교회에 들어오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결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쭉 찾아봤을 때 제 마음속에 한 3가지 정도의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아간에 대해서 심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치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이야기는 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가나안에 있는 성 중에서 어떻습니까? 제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한 2,000명만 가면 충분히 정복할 거라고. 그런데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 성을 점령하는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성이 이곳입니다. 유일하게 그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서 약 36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에 물같이 녹았다고 했어요. 물같이 녹았다고 하는 것은 싸울 용기 자체를 다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무엇으로 점령했습니까? 매일 법궤를 앞에 세우고 하루에 그 여리고성을 몇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성을 향해서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일제히 함성을 질렀더니 그 단단한 성벽이 무너졌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까지는? 제하기까지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대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훔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초태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첫 재물. 그 다음에 첫 번째 수확한 것. 여러분의 수확 중에 제일 좋은 거.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간이 가서 이제 점령한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그
죽이는 가운데 보니까는 너무 아름다운 그 외투가 한 벌 있습니다. 신할산 외투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신할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 한국에서 미국산 요즘에야 뭐 한국 옷이 더 좋지만 이 한국 옷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한국의 옛날 그 가난할 때 미국에서 온 그 멋진 외투가 한 벌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감췄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감췄느냐면 금을 50세겔을 감췄다 그러는데 이 50세겔을 요즘 따져보니까 570g입니다. 570g인데 요즘에 금이 1kg당 요즘 액수가 얼마냐면 약 5만 달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570이라고 그러면 많이 해봐야 한 3만 달러. 그 다음에 은 200세겔은 은 1kg당 130만 원이니까는 200세겔 그러면 2.3kg인데 실제적인 시가가 한 3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이 아간이 감춘 액수가 얼마냐면 33,000불 정도 감춘 액수입니다. 근데 이 33,000불을 감춘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전혀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 사랑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다 원하시죠?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저도 잘 되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드리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될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치지 않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을 제물로 축복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햇빛과 비를 내리시며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신다. 그분은 재물 얻을 건강과 능력을 주신다. 그의 다음 없는 손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온갖 축복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11조와 여러 헌금, 즉 감사헌금, 종교자유헌금, 속건제물로서 그 일부를 당신께 바침으로 그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모든 수입의 11조와 너그러운 헌금을 주의 창고에 바친다면 주의 사업의 발전을 위한 넉넉한 자금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행사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구별해서 바쳐야 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좀 잘 사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가슴 아픈 거는 이렇게 널서리에 가보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얘기뿐이에요. 근데 왜 어려울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이 점점 어려워가는데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만한 구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정말 구별하면서 드렸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영어권에 나오는 사람들이 11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정말 11조를 내기가 어려운 한 가족이 굉장히 큰 돈을 11조를 딱 구별해서 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젊은이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서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을 구별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심이 극복되기까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의 1세대 어르신들 중에 정말 11조를 너무 철저히 구분하시는
정말 그런 좋은 어르신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제가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버는 것이 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다 구별해서 드리시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보면 제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이 정말 삶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1세대 그리스도인들께서 다 우리 2세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좀 모본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운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서 우리 이 교회의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는 재물 숭배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24절에 보면은 한 주인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어떻게 하며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지만은 그 재물을 우상숭배처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이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씨 뿌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씨 뿌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 교회 그 안식일 진리하고 영혼불멸, 조건적인 영혼불멸 그 몇 가지 안식일 교회 그 교리를 담은 그 전도지를 각 집마다 하나씩 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 그게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게 다 인쇄를 해가지고 각 집마다 다 뿌려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한국의 한 장로님 한 분이 35억 원을 냈어요. 무슨 정신으로 돈을 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한 분이 35억 원을 내가지고 다 인쇄해라. 그래서 한국의 모든 집마다 한 장씩 이것을 넣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사단을 위해서든지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것에 감동받은 우리 저 한국의 그 평신도들이 말이지. 이 사업은 그 연합해서 지금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합해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 몇 명이 자발적인 운동을 했어요. 한국에 그거를 지금 다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미국까지 왔어요. 미국에 엄청난 양의 전도지를 가져왔는데 미국으로 와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인들에게는 한글로 돌리고 이 외국인들에게는 영어로 돌리는데 그 일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LA, 뉴욕, 메릴랜드 지역을 지금 다 뿌리고 있어요.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저는 그 이름도 몰라요. 그냥 김남용 목사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 가슴 속에 야, 내가 돈이 있었다면 나도 좀 이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교우님들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어서 돈은요. 버는 것도 중요하고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값지게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시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무엇을 받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찔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진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이 밭을 팔면 드리자. 근데 팔고 나니까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다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드리지 말고 일부는 좀 감춰놓고 일부만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드리러 갔는데 이거를 본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딱 느껴가 딱 보니까 이게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령께서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진짜 판 모든 것을 다 가져온 거냐?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다음에 어떤 죄를 더 가져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죄까지 더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모든 악을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미혹을 받는다. 다시 말해,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은 돈에게 속는다 그랬어요.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속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항상 많이 오는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돈에 목숨 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한때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에 무슨 외모고시, 3대 고시를 본 합격을 한 아주 굉장한 법관 출신의 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돈을 벌다가 잘 안 돼가지고 최근에 사기를 쳤대요. 몇 억짜리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의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됐느냐면 범죄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찌른다. 다시 말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근심 속에 빠져가지고 이 근심 때문에 그의 가슴이 이 창에 찔리듯이 확 꿰뚫어져가지고 그들의 그 영혼이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결 심판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곳에 굉장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에 정직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시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으로.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거룩한 빛이 매우 밝고 힘있게 마음을 비추게 되면 평소의 이기심은 그 힘을 잃고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아무도 저희가 그때 한 약속을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성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는 구속주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그들이 약속한 서약이 너무 많아서 재산을 모으거나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이 돈 문제 때문에 계속되는 시험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 문제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재물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금을 구별하신 당신의 종들이 있으면 주여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격려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헌신한 당신의 자녀들 중에 어려움이 있거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경제적인 필요를 다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혹시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주여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진 것을 우리들이 남용하였거든 주여 저희들에게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교훈을 새롭게 받아서 저희들도 이 탐심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의 그 소중한 재물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저희들의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좋아하는 것으로 세울 수 있는 변화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이 탐심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큰 변화와 결심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